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신자다운 네 번째 시간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우리 집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결국은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나쁜 것을 원합니까? 감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건강을 원하시잖아요. 가난을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유함을 원합니다.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을 모두가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항상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으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나도 기쁠 거야 라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는 먼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을 품고 있으면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죠. 지금의 어려움쯤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소망을 가지며 삽시다. 시작. 소망을 가지며 삽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왜요? 왜 이 여인이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이 여인은 커다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바로 다름 아닌 혈루병입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하이마와 레오의 합성으로 피의 유출,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이게 바로 혈루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매일마다 피가 흘려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남는 것은 상실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 몸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고난의 시간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요, 혈루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구약의 법에 의하면요, 이런 유출병, 혈루병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는 줄.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로 30절에 보면요, 이 부정한 여인,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나 물품까지도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혈루병, 피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 그 남자에게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이틀, 1년 동안은 온 가족도 그 식구를 돌봤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구도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온 가장 커다란 고난, 첫 번째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멀리에서도 그 여인이 걸어오면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성전 출입은 불구하고 다른 집회, 심지어 가족 모임, 친구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시선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저주받은 병에 걸렸을까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도 죄를 지으면 저 여자처럼 된다. 너도 죄를 범하면 저 여자처럼 징계를 받는다. 이런 징벌을 받는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요, 공동체 속에서 끝내 치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혈류병에 걸리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 아무도 자기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합니다. 자신을 더럽고 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의지할 곳은 종교뿐이 없는데도 종교에서도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살아도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건강했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되돌림을 위해서 그는 온 돈을 다 쓴 겁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처방을 잘하는 의사, 그런 병을 고쳤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그 여인은 이연만리를 멀리하고도 가까이 뛰어갈 것입니다. 돈을 싸들고 그 병이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의사는 분명 나를 고칠 거야. 이 의사는 나를 고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또 절망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흘린 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피보다 더 많은 눈물을 그 여인은 흘렸을 거예요. 왜요? 매일마다 절망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망의 대상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 그 소망을 과연 내 옆 사람이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그냥 바랄 뿐이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너가 잘 돼야 내가 기뻐. 그 정도 시각이지. 그 사람이 잘 될 것, 내 상대방이, 내 자녀가 잘 될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이루어주는 대신 절망과 좌절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에서 3절에 귀인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힘 있는 관리, 여기에서는 프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내가 당한 어려움을 그 사람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힘 있는 귀인도
힘 있는 사람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4절에 귀인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도,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그 사람은 꼭 일을 해줄 거야 라는 사람도 나와 같이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시각,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아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힘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학연, 지연, 고향, 혈육 등을 동원해서 많은 인맥을 넓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인맥을 동원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맥 동원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가 나를 배반했어.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데 해주지 않았어. 좌절감만 경험하고 믿는 만큼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결단코 나의 문제를 상대방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입맛도요, 내가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니엘이나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경우를 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자신의 소망을 의사가 이뤄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대상 앞에 나왔습니다. 그 소망의 대상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 더 머리를 가리우고 기어서 예수님 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소망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볼까? 라고 했는데 벌써 곳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마지막 소망이 그 여인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최대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되겠구나.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 내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만 붙잡으면 내가 나음을 받을 거야.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이 여인은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이 여인은 훌륭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와 신앙은 소망으로 발전했고 그 여인을 예수님 곁으로 소망이 이끌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가련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소망이 이끄는 삶.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에 이끌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이끌립니다.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날 이끌어가요. 여러분 어제 가장 많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행동이 분명 올바르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소망인 것이에요. 이게 소망의 힘입니다. 그러니 소망의 대상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요, 소망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그 여인이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헵사토인데요. 이것은 살짝 되었다가 아니라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붙잡고 놓았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신앙 고백은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행동. 간절한 소망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던 것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붙잡았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는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단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지면 혹시 나을까 해서 만지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피하여 배를 띄워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옷을 당연히 만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서 밀면서 내 몸에 손을 댈 수 있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옷을 만진 자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이 있는 만짐, 소망이 있는 만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 옷을 만지자 이것입니다. 그때 혈류병에 치료받은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에게 믿음을 더욱더 보강,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셨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을 때 많은 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한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그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평안까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을 가진 사람은 평안하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가슴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내가 육신의 어려움과, 설사 지금 내가 건강의 어려움과, 설사 내가 지금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과, 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슬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을 만한 대상이 있으면요,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요, 소망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로 가득합니까? 불안하십니까? 소망의 대상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소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험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생길이 고되지만 않아요. 소망의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고될 것인가 형통할 것인가 결정됩니다. 사람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같이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사람을 소망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다움의 삶은요,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소망의 대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천국에 거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눈물 나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길 험하달지라도 쓰러지지 마시고 좌절과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